오늘 제목은 축복을 잘 관리합시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집에 외형적으로 위치도 좋고 좋은 집을 잘 지어서 그 집에 누가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 강도가 살면 그 집을 누구 집이라 그럽니까? 저 집은 강도가 사는 강도집이다. 반대로 그 집을 건축 잘하는 설계사가 산다. 그러면 누구 집이라 그래요? 저 집은 설계 전문가가 사는 설계소장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도 중요하고 내용물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 받느냐? 어떤 그릇에 받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복을 어디에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디에 받았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그냥 허공에 주신 거 아니에요. 공중에 떠다니도록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주변을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릇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담아주셨어요. 믿습니까? 육신은 신령한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안 되고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말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복이 임하면 그 그릇도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령한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을 함께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띄워보세요. 25절부터. 대단히 우리가 쉬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 말은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무엇을 마실까? 마시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유는 목숨이, 답이 여기 나옵니다. 목숨이, 이 말을 생명이 이 말입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기르느냐? 따라하십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이
들에 백합 하나, 공중의 새들보다 이것들보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 더하고 덜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관에 우리는 손대면 안 된다, 터치하면 안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꽃은 피었다가 계절이 바뀌면 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절이 돌아오면 또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인생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시들고 계절이 지나면 떨어지듯이 우리 인간의 영광, 과거에 그 영광 누렸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영광, 그 권세가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 성경구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왜 믿음이 적으냐?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를 말하라.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여기에 이방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을 일컫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따라하십시오. 너희에게 어떻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 유치권 2차 인용이 지난주일 때였습니다. 조건은 추가 3억 플러스 공탁 조건이었습니다. 공탁을 다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집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충돌이나 아픔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혹 질문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는 왜 복을 안 주시노? 나는 그토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기도해도 왜 복을 안 주시노? 이런 분이 혹시 없어요? 나는 왜 저 사람같이 복을 못 받노? 이런 분이 없습니까? 육신의 축복에서 유리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육신의 축복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신의 축복 받는 데만 몰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을 영적인 일, 신령한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수단이어야 되지, 이 육신의 축복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뜨겁게 하기 위한, 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방편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축복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더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붓듯이 요사이는 물이 귀합니다만 그래도 물만큼 귀한 게 없어요. 물만큼 흔한 게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서 운물 파주기 우리 선교사들이 한때 참 많이 했습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막 깜짝 놀라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여러분 물을 파서 생수가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을 하나님 한 분과 바꿀 수 있는가? 세상 축복 자체가 목적인가?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가? 이것이 우리의 깊은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 잘하자, 이런 말입니다.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 받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쉽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것, 받는 건 쉽다. 그런데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무엇이 어려울 것 같아요?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받은 은혜를 생명 다할 때까지 지켜나가는 게 어려워요. 처음 직분 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사명하겠다고 했던 것, 관리하는 것, 지켜나가는 게 어려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내가 왜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헛시간을 보냈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 중에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70이 넘어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 것을 알았으면 일찍 예수 믿어서 집사라도 한번 임명받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받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번창이 창업보다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창업을 합니다. 안 되는 사람 문을 닫아요. 또 창업을 합니다. 대면을 하지 않고 창업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된대. 그런데 창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 시작하지만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자신이
내 혼자서 독점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믿습니까? 내 혼자 그 축복을 독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물질, 즉 재산이든지 건강이든지 권력이든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섬기며 나누고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그리하여 더 많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좀 근본으로 따지면 축복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걸 변론하려면 좀 복잡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축복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 그래서 쉽게 말하는 말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의 질문하실까요? 두 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축복의 목적이 뭐냐? 네 왜 복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축복 이유가 뭐냐? 왜 복 받으려고 하냐? 여기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성도가 복 받아야 되죠. 왜 복 받으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최종 목표가 축복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표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주시면 이 축복을 잘 관리할 자신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잘 관리할 자신 있냐?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복 주고자 원하는데 이 복 주면 이 복을 잘 관리할 자신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며 섬기도록 비우겠습니다. 이 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러나리는 소낙비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아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목적,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다짐, 이 굳은 결심,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결심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84장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